이라는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7장 말씀입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은 사실은 부러워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난의 대명사처럼 여겨질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은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가치란 게 무엇일까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황금 덩어리보다 더 소중한 게 복음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이 왜 그렇게 소중했을까? 그 복음의 가치의 핵심이 뭘까?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본인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이 하셔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산소망을 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산소망 이것을 빼고 나면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절대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은혜잖아요. 믿으십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성경이 너희가 지금 오늘 바로 여기에 사는 것이 바로 너희에게는 구원의 날이다. 또 너희에게는 생명의 날이고 너희에게는 오늘 이 날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내 마지막 때가 됨에 동의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나는 100살까지 살 건데 그건 희망사항이에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가장 중요한 은혜는 시간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허락하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 은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은 때를 놓쳐버리면은 하나님 은혜 속에 영원히 못 들어갑니다.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너희가 지금은 구원받을 때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무시하면은 그런 분에게는 내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의 은혜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는 오늘 하루하루 그냥 살아요. 그 찬양이 날마다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든 것이 다 소중한데 너무 흔하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물이 너무 흔하니까 물 쓰듯이 하는 거예요. 정작 아프리카 가면 물을 구하기 위해서 3시간을 4시간을 반나절을 걸어서 그것도 깨끗한 물이 아닌 더러운 물을 먹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물을 찾아서 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공기의 중요함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1970년대 공산국가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폴포트 공산 정권이 수없이 자기들 말로 반동분자를 죽여버렸습니다. 무려 약 50만 명의 사람들과 최고 200만 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공산 정권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킬링 필드다. 들어보셨죠? 그냥 사람을 죽이는 필드란 얘기입니다. 어느 사원에 가니까 사람의 죽은 해골 바가지가 진열이 되어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총알이 아까워서 뒤로 묶어놓고 비닐봉지를 가져와요. 비닐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몇 번 내에 다 숨을 못 쉬어서 죽어버려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저기 있는 비닐봉지 한번 덮어 쓰고 한 몇 분 한번 견뎌보실 수 있겠습니까? 끔찍한 일이에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공기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공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한데 그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날마다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아름답고 유익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요? 깨닫는 자만이 그렇다는 겁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그 정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뭐와 같다? 짐승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진짜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 돈, 재산, 학식, 그 모든 것을 뭐와 같이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배설물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까? 참, 이거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을 보고 우리도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미션, 사역이 행해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사역이 누구한테도 비난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사역을 하면서 내가 오늘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도 걸림돌이 되지 않고 누구한테도 부담이 되지 않고 누구한테도 비난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10분의 1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의 사역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습니까? 또 내 사역에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수고와 내 모든 애쓰시는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막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것은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뭐냐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불편함,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도 감수를 하겠다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다짐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습니다. 노예로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포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스 1장에 가면은 나는 하나님의 포로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7장이 아닌 6장에 보면 얼마나 그가 많은 환난을 겪었는지 이루다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는 많은 고통, 궁핍, 공경을 잘 참아내었다고 했습니다. 참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뒷절에 보니까는 매를 맞았대요. 옥에 갇혔대요. 폭동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대요. 너무너무 수고하고 밤에 잠을 못 잤대요. 고문 때문에. 그리고 배가 고파서 이 창자가 배 가죽에 붙을 정도로 너무너무 배고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견뎌냈대요. 잘 참아내고 잘 견뎌내고. 왜 그랬을까요? 거기 오늘 6장 8절에 보니까는, 6절에 보니까는 순수함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았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 양손에 들고 의의 무기를 가지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린도서 6장 8절에 보니까는 영예도 받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은 가는 곳곳마다 수치와 비난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것을 전하는데 수치를 받고 비난을 받았대요. 그것을 잘 참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고 우리는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오늘 교회에 앉아서 내가 대접을 받아야지, 나는 인정받아야지, 그리고 나는 높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무엇을 내 자신의 어떤 그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든 선교 현장이든 어느 사역 현장이든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요,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빌립보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쁨의 원인이 뭐냐, 기쁨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상 어떤 가치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에 모든 것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시드기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두 눈을 다 뽑힌 거예요. 성경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두 눈을 뽑히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것도 감사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유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감동받았죠. 얼마나 그 순수하고 진실한 말씀이었습니까? 그분은 한쪽 팔이 없잖아요. 의수를 따라가지고 와가지고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본인의 말에 의하면 본인이 강팍해서 하나님께서 수리탄으로 까버렸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은 만날 수 없을 정도니까. 근데 사람마다 다 받은 은혜가 달라요. 그리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다르고 역량이 다 달라요. 우리 유 목사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믿음의 용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그릇이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금요일날 여기 강단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세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단 말이에요. 금요일 성경 본문에서도 말씀했지만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그냥 잔 게 아니에요. 자빠져 잤죠. 그냥 자빠져 잤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놈들아, 너가 한 시간도 좀 깨어있지 못했던가.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데 이유가 있어. 유혹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6절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깨어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 빠질 때가 어떨 때일까요? 기도 안 하고 자기 생각하고 있을 때는 그냥 마귀가 주는 생각이 그냥 쑥 들어와요. 쑥쑥 들어옵니다. 그냥 틈이 아주 바늘구멍 같은데도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온갖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는다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 목사니까 더 그래요. 조금만 제가 틈을 가지고 있으면은 마귀 새끼가 나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목사 못하게 하려고, 정신 못 차려만요. 뭐 정신이 없습니다. 한순간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목소리가 이래 작아지고. 기도해 주셔요.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바로 마귀 듭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정작 중요한 최고의 위대한 사람이란 거, 인간으로서 참 위대한 사람인 이유가 정확하게 오늘 6장 보면은 10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7장인데 6장 10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는요 지금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사도 바울은.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은, 목사님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돈도 부족하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뭘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가는 곳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가 정말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다. 할렐루야. 이러한 자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지금 바울보다 덜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집 다 있죠. 똥집이라도 다 있잖아요. 여러분, 개집에 가 자는 거 아니잖아요. 차도 있잖아요. 차 없으면 11호 자가용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살을 어떻게 하면 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찔 것인가 보다 어떻게 하면 살을 뺄 것인가? 이거 고민하는 게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예요. 따뜻한 보금자리, 정말 좋은 가족, 그리고 내 코로 숨 쉴 수 있고, 병원 가서 콧줄 안 끼고 숨 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감옥 안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 하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8절에도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와가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엔 정작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꽝이야. 나는 이 예배 안 받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성령님이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저를 좀 책망을 하셨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제가 송주 보고, 송주가 반주를 잘하니까 송주야 네가 좀 하라고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문자를 보내놨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나보고 땅 때려요. 네가 지금 예배보담도 네가 반주를 통해서 찬양을 더 멋지게 해가지고 뭔가 더 좋게 보이려고 하는, 이거를 책망을 하셨어요. 나는 그 예배보담도 화평을 원한다.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즉시로 우리 전도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곡을 전도사님 물론 송주보고 하라고 했지만은 제가 이러해서 전도사님이 다시 해주셔요.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그래서 나는 네가 드리는 그 예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말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 읽고 보는데도 정작 드러나는 행실은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근데 읽었는데도 그 사람의 행동이 드러나는 거 보면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인기 투표를 하면 누가 제일 점수 많이 넣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서의 배경은 뭐냐니까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처한 현실, 아주 문란하고 잡음이 많고 정말 복잡했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리전 투구, 서로 다툼, 불협화음,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6장 12절에 보면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마음을 뭐하라고요? 넓히라. 마음을 넓혀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늘 다투었거든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나는 바울파야. 아니야. 나는 게바파야.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쪽파야. 나는 양파야. 무슨 파가 그렇게 많은지. 이 고린도 교회가 4분 5율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보세요. 15절처럼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과 벨리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벨리알이 뭐예요? 마귀예요. 사단 마귀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면은 사단 마귀의 밥이 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사실은 누굴까요? 우리가 아니고 성경에 누구예요? 오늘 주인공 바울이에요. 바울이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될 판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시죠? 그래요.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바울에게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 말고 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는 우리를 영접하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영접해라. 제대로 영접해라. 이유가 뭘까요? 오늘 2절 보세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어. 지금 선교사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들 중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는 아무도 타락시킨 적이 없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적조차도 한 번도 없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필요한 만큼 다 주신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욕심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내 영광, 네가 다 해버렸네? 나하고는 상관없어. 아닙니다. 내 욕심 들어가면 안 돼요. 선교 사업이 막 확장되기를 원해서 이걸 조직을 키워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우리 김 선교사님하고 선교를 거의 한 1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욕심 부린 적이 없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분이 앞서가는 그 족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 건물이에요. 이게 지나치다 보면은 이게 내 생각인지 내 계획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도 똑같은 겁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은 이가봇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가봇 아시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끝이에요. 이가봇은 곧 사망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회든 선교든 교회 사역이든 여러분 교회에서 심지어 조그만 봉사도 내 생각으로 하는 사람은 이가봇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네 영광 다 받았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사도 바울은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하여 말하는 나의 담대함도 크고 너희에 관한 나의 영광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위로로 충만해졌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여러분 위로와 기쁨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환난에서 나온대요. 한 게 없는데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여러분 위로의 조건은요 뭔가를 해야 돼요. 그냥 배불리 먹고 등 따시게 있는 사람한테 위로가 필요할까요? 그는 위로는 사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위로란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고 그것을 마땅히 여기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열한 경쟁사회 현대인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스트레스와 상처가 다 있어요. 죽고 싶지만은 차마 가족 때문에 죽을 수 없는데 오늘날은 가족들 데리고 그냥 같이 죽어버려요. 수많은 사람이 무엇을 찾아서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수없이 방황하고 헤매는 게 오늘날 현대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내 짐이 무언가? 갑자기 들이닥치는 인생의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든 경우가 있어요. 너무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일상의 소소한 어려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나 그것을 위로하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두 위로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얘야 네가 수고 많았다. 네가 이 땅에서 수고한 그 수고를 내가 다 한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편히 쉬게 한다. 여러분 복음이 왜 좋을까요?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구원의 최종 목적이 뭘까요? 영원한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안식. 할렐루야. 안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 받고 난데도 안식이 없다면 왜 우리가 그 복음을 믿어야 될까요? 오늘 진정한 위로는 안식이 주어지는 위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너희가 배워라.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영생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목회자인 사도 바울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설립한 고린도 교회 때문에 지금 골머리가 아픈 거야. 자기가 교회를 설립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완전 개판 5분 전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까지 건드려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교회 안에서 온갖 상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누가 누구를 모략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이 횡행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2년을 선교하면서 설립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모든 문제가 이 속에 다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신은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고난을 당하였으니 밖으로는 뭐예요? 싸움이고 안으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두려움.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밖으로는 싸우면서도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했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믿었습니다. 오늘 4절에도 보니까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비결입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넘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위로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환난 당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환난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내가 고난받아 주니까 너희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환난점은 내가 이 고난점은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나 하나 죽음으로 인해서 옆 사람이 구원받고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여러분 그런 고난과 환난을 견디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돕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해 놓은 이 고린도 교회가 정작 돌아보는 것은 비난과 거절과 오해와 박해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도 인간인데 그에게 위로가 필요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산양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해보려고 도무지 내가 열어봐도 열리지 않는 이 돌 같은 내 마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열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지만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 가족을 사랑하는데,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데 오히려 나를 대적하니 내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 다윗은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작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지만은 사람의 위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무궁무진하지만 사람이 주는 위로 받지 마세요. 물론 필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내가 무너져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욥이 큰 재앙으로 인해서 친구 3명이 찾아오고 위로하죠. 그런데 그 위로가 어떻습니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친구의 위로가 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욥의 마음이 더 괴로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의 위로를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오게 하셨어요? 디도를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 때 디도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디도가 아니고 원수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있는데 원수 같은 사람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미치고 폴짝 뛸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디도를 보내셨어요. 더운 날 냉수 같은 시원함을 주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디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디도 와가지고 위로를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자,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로 위로하되 너희의 사모함과 너희의 애통함과 나에 대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기쁨의 원천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 때에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는데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신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 거기서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의 위로도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새 예루살렘, 영원한 주님 계신 그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8절과 9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편지로 너희를 슬퍼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잠시만 너희를 슬퍼하게 할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오히려 9절 보니까 내가 이제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오직 너희가 슬퍼함으로 인하여 뭐에 이른다고요? 회개에 이른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슬픔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슬픔은 예수 안에서 슬픔으로 끝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슬픔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뒤에 가서 보십시다. 뒤에 보니까는요, 10절에 보니까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슬픔은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야, 여러분, 슬퍼해도 주님 안에서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슬퍼하게 되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회개를 주신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잘못을 행한 자 때문이 아니요 또한 잘못을 당한 자 때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간절함이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의 위로 안에서 위로를 받았고 참으로 디도가 기뻐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심히 더 기뻐하는 것은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인하여 세임을 얻기 때문이라. 디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위로의 말을 던질 수 있다면 우리가 디도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위로는 진짜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위로의 조건이 있어요. 위로받기 위한 행동과 행위가 뒤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한 것이 없는데, 놀고 먹고 속된 말로 자빠져 노는데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위로의 조건입니다. 참된 복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애통하십시다. 위로받으려면 성경은 애통하라고 했습니다. 뭐가 애통입니까? 내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본인이 깨닫고 슬퍼하고 통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으십니까? 진정한 위로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냥 사람이 하는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고 싶으시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슬퍼합니다. 세상의 슬픔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슬픔과 내 자신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주셔요?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애통해야 위로받는 것입니다. 애통이 뭘까요?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애통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애통하며 회개합시다. 애통하며 철저히 회개합시다. 말로만이 아닌 진짜로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눈물 앞에 장사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렸던 눈물병을 계수하고 계십니다. 지금 목사님 저는 눈물샘이 말라버렸어요. 병원에 가서 눈물샘을 뚫으세요. 억지로 뚫으라고요? 그렇게 뚫어서라도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들이세요. 눈물병을 지금 계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 어떤 자를 위로하신다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고 이사야 61장 2절에서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뭘까요? 이 땅에서는 비록 환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은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과 구원의 복락만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은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고난에 지면 위로받지 못해요. 그 고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모든 죄는 우리의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감정과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켜요? 네 마음을 지켜라. 사람이 왜 죄를 지을까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니까는 날마다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떳떳하지 못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은 너희의 위로 안에서 위로받는다. 결론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나타나는 위로를 받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분초마다 우리가 회개를 이루고 또 분초마다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애통해야 할 때에 우리는 자신의 행위가 생명책에 일일이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를 안 하면 죄가 저주의 적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적금 많이 드시죠? 저주의 적금을 드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야 되는데 저주의 적금책에 계속 저주가 쌓여가지고 그 가문이 복을 받을까요? 저주받을까요?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전혀 죄 짓지 않는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뭘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성령님이 바로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디도라는 한 사람을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디도의 말만 듣고 위로받았으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디도 뒤에 계신 누구의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동역자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계속 자기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고난 중에라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면은 그 낙심은 사단과 마귀에게 넘어가는 지름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날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주님 위로 받으세요. 주님 위로 받으세요. 그래요. 주님 위로 충분히 받으세요. 하나님 위로를 많이 받고 날마다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